샬롬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9, 20절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제목은 합심 기도의 위력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이요. 여기서 두 사람이라는 것은 꼭 두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각 사람이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과 뜻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를 행하면 기뻐하며 죄 가운데 행하며 애통해 하시는 등 독립적인 인성을 가지셨지요. 이러한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 계시지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두 마음이 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합심 기도를 드릴 때라야 주님이 우리 기도에 함께 하시며 신속히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의 기도를 하려면 성령의 마음을 알아서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영으로 변화되는 만큼 그 세상에서 입력된 비진리와 제약이 없어진 만큼 성령께서 우리를 밝히 주관하고 음성을 들려줌으로써 그 뜻을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아 순종해 나아갈 때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으며 우리 마음과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거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소원에 따라 또 하나님 방법대로 이룰 수 있도록 진리로 기도하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것이 영적 의미의 합심 기도인 것이며 그 기도의 위력과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심 기도를 기뻐하고 속히 응답을 하시며 크게 역사하시는 까닭은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기 때문이지요. 성령과 내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한다면 엘리야처럼 불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의논할 때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의견이 분분한다면 그 일은 이미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혼자든 둘이든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과 마음이 하나 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는 응답받는데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니 합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과 충만을 받아 기도해야 하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녔으므로 하나님과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마음을 주관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였거나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기도하고자 해도 억지로 생각을 짜내며 힘들어하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요. 이렇게 생각 속에서 의미대로 하는 기도는 생각의 기도, 혼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면 성령의 충만함도 없는 것이고 쉽게 잡념이 틈타거나 피곤해져서 졸음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중언부언하며 기도 후에는 자신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죠. 이러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혼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지요. 아무리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까닭은 혼의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니며 듣고 계시지만 응답하실 수 없다는 의미이지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지 못하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생각의 기도라도 열심히 부르짖을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능력을 받아 영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예 기도문이 열리지 않지요. 혼의 기도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며 때가 되어 기도문이 열리면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예전에 쌓아놓은 것까지도 모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은 무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도록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도록 하시지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여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사랑으로 기도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각 사람이 마음을 모이지 않는다면 목표를 정해놓고 한다 하여도 중심을 다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에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면 사회자는 찬송을 충만히 부르게 하고 회개케 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에 기쁨이 임하며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영으로 기도하면 조금도 피곤하지 않는 것이고 졸음이나 잡념도 틈타지 못하며 믿음과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주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이지요. 헤롯의 기독교 박해로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12사도 중 가장 먼저 야고보가 칼에 목을 베이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출하셨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잠들었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를 얽어맨 쇠사슬이 벗겨지고 굳게 잠긴 쇠문이 저절로 열려서 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이를 때까지 그곳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지요.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는 합심 기도의 위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옥에 갇힌 사도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한 일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한 것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이 아픔이 있을 때에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합심기도를 기쁘게 받고 응답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기도하는 사람의 수만 많다고 해서 합심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은 성령의 주관을 받으며 동일한 목적을 갖고 열심으로 기도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지요. 한자리에 모여 있어도 충원부원하고 잡념과 졸음 속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지요. 합심기도란 말 그대로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기 위한 구심점은 바로 성령이며 모든 사람이 성령의 주관에 따라 하나 되어 기도할 때라야 참된 합심 기도가 됩니다.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성령 충만함으로써 영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힘써 함께하여 합심기도의 위력을 체험하며 기도의 능력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능력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